안녕하세요. 청송부 교사 여러분. 네, 제4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에 관한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과는요, 여호수아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중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가나안 정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과 또 오늘 본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호수아서가 중심 배경이고 또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 여호수아에 대한 개관을 하겠는데요. 지지난 주에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 관한 것을 여호수아에 관한 것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끊기는데요.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소리가 녹음되니까요.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시 조금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요,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인 것이죠. 가나안 입성. 예. 그래서 가나안 입성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하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어,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는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일단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IS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아니라 IS 이스라엘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 있어요. 예, 약간 좀 발음과 말이 조금 다른데 예슈와 호세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예슈아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예. 지금 우리 신약의 그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그래서 결국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 뭐라고요? 저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 네 여호수아 여호수아 또한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구속사적으로 왜 중요하냐?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나라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느냐? 예.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임하실 것인가, 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인데요. 가나안 정복, 적과 꿀이 흐른 땅 이번 공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공과가요. 약간 좀 그 하나의 키워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마스터 키라는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스터 키? 뭐가 마스터 키라는 거야? 예. 뭐가 마스터 키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 키는 결국에 하나님이 마스터 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스터 키야. 예.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근데 마스터 키라고 했을 때는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이 마스터 키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 마스터 키를 쓸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 키는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열고 닫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마스터 키를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꺼내서 쓰고 넣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는 사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넣어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오해하지 않게끔 좀 주의하시면서 이 과를 선생님들이 다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키는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마스터 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이 마스터 키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된 의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스터 키였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마스터 키라는데 약간 마스터 키라는 비유가 사실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싸울 때에도 어떠한 방법을 했냐? 전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됐던 거죠. 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예. 이 제비뽑기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비를 뽑는 것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배에서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풍랑이 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이렇게 제비를 뽑았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걸려서 요나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사람의 원한 정치적인 의도나 사람의 의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스터키, 도대체 마스터키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냥 이 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오해하지 않게끔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그냥 열쇠 꺼내가지고 열고 닫고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주문해서 꺼내서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넣어둘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별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마스터키라는 그 비유가. 어쨌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가나안 정복의 방법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네. 네, 이거는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 임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종교나 우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철학과 지식, 명예, 힘, 물질, 돈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네. 그래서 이 마스터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마스터키는. 왜냐? 이 열쇠라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키라는 게 약간 좀 비유가 비적절하긴 하지만 뭐냐? 이 이스라엘 정복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중요한 뭐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 여부는요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공과 실패 여부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마스터키 활용법, 예, 뭐 마스터키 활용법 이것도요. 사실은 마스터키 활용법 참 이거 웃기는 거죠. 네. 하나님 우리의 마스터키가 아니거든요. 네. 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마스터키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좀 오해하지 않게끔 예.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사실은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 교사들은 이런 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런 거 좀 이렇게 뭐 컨닝하는 문제들 예, 뭐 이런 거 뭐 사실은 뭐 우리 교사들은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친구들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면 이번 과는 아주 탁월하게 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는 특히 안티 크리스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대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 말씀과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요. 왜냐면요.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다. 폭력과 무자비, 살인의 신이다. 이렇게. 정말 이게 사실이냐? 예. 왜냐면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 곧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멸절시켜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신이라면 어떻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할 수 있냐?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우리가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는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걸 좀 토론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그렇게 멸절하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는요 어, 이것은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었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예,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면요 그 가나안에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가나안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네 오늘 아주 잘 제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바로 이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면은 바로 요 부분 지금 가나안 땅에 요 소돔과 고모라가 요 근처에 있었어요. 네, 요 근처. 뭐 이게 학자들마다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요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너무 죄악이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그러나 회개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더 죄악이 심해진 거예요. 더 죄악이.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을 망하게 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할 때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한테 임하는데 회개했어야 돼.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두려워는 했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와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우상숭배는 더 날로 심했죠. 예. 아주 죄악이 찼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계속 경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음란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야 돼요. 항복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결국에는 가나안에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음란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묻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이게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만약에 가나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죠. 그렇지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공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 우리 인생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여호수아서의 가장 그 의문을 갖기 쉬운 이런 6장 21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사랑일까? 한번 아이들과 이렇게 질문을 나눠보시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을 기다리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경고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네,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우리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아가빠떼 알렐루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또 복음을 나누시고 여호와서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영상이 오늘 좀 배터리가 없어서 자꾸만 화면이 좀 꺼지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걸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공과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개관을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 이거 영상 보시고 또 내일 설교 들으시고 아이들과 이제 공과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들은 정말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